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위에 삭스로 밭을 샀고 그의 몸이 군것질하여 배가 터져 천자가 나오니라. 이 일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주변에 기록하였으되 위에 저주를 향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며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개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구원하심을 청원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마리아를 얻으니 그가 야단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이번 해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또 한 번 계획하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표 말씀의 세 번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제목은 뭐냐면은 세 번째 이 말씀의 제목은 빈자리를 채우시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말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왜 하늘만 보느냐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우리 기도를 하는 그 모습,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무엇은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판자, 그 예수님의 판자 누구죠? 이 재물을 맡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많이 믿었지만 또 한 명 믿은 사람, 그 유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12제자, 그 12이라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지정해 주셨는데 그 12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남겨진 빈자리고, 이 공동체는 개인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인도하심을 우리 이루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빈자리를 누가? 바로 베드로 사도,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 중에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무리 중에 수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함께 했던 그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냐? 한 명을, 유다의 그 가룟 유다의 그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 유다의 비글비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명의 그 구멍이 있다.
11 제자만 있기 때문에 하나를 그 구멍난 그 교회의 초석인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감정적을 의존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맡은 자가 그렇게 됐으면, 빈 좌석이 됐으면 어떤 자를 채워야 될까요? 돈 맡은 자를 해야죠. 여기서 돈 누가 제일 많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돈을 누가 제일 셈을 잘해? 누가 돈을 많이 만져봤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했으면 돈을 많이 맞은 사람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뭐냐? 바로 또 기도하기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맡을 사람이 누구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의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나 악행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주님이 뜻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 새로운 사명을 위한 그 자격의 기준을 누구를 했습니까?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단순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로 그 세우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 그런 사람만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 사도의 기준은 첫 번째, 이론적인 지식이나 학력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학력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두 사람이 뽑혔는데 누구냐?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많은 학위가 있는, 많은 돈을 만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 오랫동안 내가 일평생을 그냥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인 사람 아니에요. 누구냐? 말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한지 믿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다 기존 미달일 수 있어요. 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지지만 기존 미달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다 그 기준에 흘러 넘치도록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뜻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늘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한 사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이 그냥 다 행하시고 그냥 다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나 하셨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하냐? 실습을 시키신 거예요. 실습. 예수님께서 이거 했는데 그러면은 학생은 뭐죠? 그걸 똑같이 따라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수준이 미단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는 행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미술대를 가기 위해서 미술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1년 반을 공부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기초를 닫지 않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는 단순간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같이 가족들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술을 하고 또 공부도 재미가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벌써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는데, 주님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한 게 우리 형님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고 그 간증 드린 것처럼 제가 딱 마음에 탁 올라오면 그냥 주님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성도지. 그렇잖아요. 각자의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은사대로 그 자리대로 리더대로 뭐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 12 제자들만 예수님 증거했으면 아니에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도 증거해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바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니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180도 바뀌는 역사가 어디서 오죠? 스데반 집사에도 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주님을 은혜를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행했지만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앙은 드렸지만, 중학교 때 수련해가지고 뜨거운 은혜를 확 받아서 기도를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는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쑥 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의 다윗이 저 공과 사자를 잡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린 것 같이 내가 있는 게 뭐지? 내가 있는 게 뭐지? 신앙이더라. 신앙.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창과 방패가 없다고, 육신의 창과 방패가 없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거는 마귀 사탄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 배고프지? 예수님 보고 떡덩이 갖고 해봐.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할 수 있잖아. 나에게 절을 해봐. 저 세상을.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버리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님을 제자로서 뽑는 기준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판단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24절입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요 되어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두 명이 나는데도 주님 앞에 먼저 맡기는 거예요. 주님 누구니까 누구. 우리 육신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핏대 올려요. 목에 핏대 세우잖아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핏대 세우잖아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 되면은 벌써 말이 저기가 안 되면은 주님께 맡겨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행하려면은
칼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칼을 들면 칼로 망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선택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택을 간구합시다. 마음에서 어려움이 오고 자꾸 내 선택을 자꾸 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선택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일이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뜻을 묻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제비 뽑는 모습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요나의 제비 뽑는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왔냐는 그 말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선호나 인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자신들이 맡겼음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안 계시지만 나중에 뽑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뜻하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것을 하여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말씀 안에서 이루는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띠아가 선택된 것처럼 예수님의 최종 선택에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삶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은 한탄이 없어요. 이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지. 내 뜻을 행하고 내 뜻을 주장하려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코니노니아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 해 우리 진리교회에게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계획을 주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같이 맨날 하는 게 뭐래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시잖아요. 역전되리라죠. 역전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 그 역전된 것은 뭐냐면은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갖고 그러면 주님 역전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이 신앙에서는 역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역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우리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역전된 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이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점 있습니다. 그 찬양이 그게 똑같은 건가요? 이게? 가장 좋은 길로 그 찬양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린 예수님께서 승천 후 제자들이 직면한 그 빈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혼란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돌아보며 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채워야 할 영적인 빈자리를 게을렀던 기도 생활, 멀어졌던 말씀 읽기 소홀했던 이 관계와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하는데, 여러분 함께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진리교회를 통해 세상의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선택을 신뢰하고 힘차게 이번 일을 살아가는 우리 진리교회 주의 종들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주의 뜻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하여 육신적으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주님, 돈 많은 사람, 육신적으로 다 채워준 사람을 주님 그것을 행했지만 주여, 주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주님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 없는 우리 진리교회 주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